마지막 재앙이죠. 지금까지 쭉 9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10번째 재앙인데, 지금 이제 출애굽기의 시작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은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1장 7절에 출애굽기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첫 번째 약속이죠. 큰 민족 많이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는 두 번째 약속이 시작되는 책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두 번째 약속이 시작되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약속을 이루려니까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안 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430년 동안 여기서 살았으니 여기서 이제 정착이 다 돼버렸죠. 너무 먹고 살만하고 살기 좋으니까 안 가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큰 뜻을 알면 좋을 텐데 이 인생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몰라요. 그냥 일단은 먹고 살기 좋으니까 안 가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다 모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거 그저 거의 다 자기 욕심 따라 살고 자기의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의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런 걸 이루기 위해서 살잖아요. 뭔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막 그거를 작전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이 시대에 내가 뭘 하고 내 몸을 드리고 어떻게 시간을 드리고 그래야 되는지 사람들이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나를 향한 그 뜻이 뭔지를 그런 걸 잘 들으려 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잘 알죠. 그리고 그 비전을 따라가는데 특히 평신도들은 그냥 교회 마당발 반볼 뿐이지 잘 몰라요. 그리고 특히 구약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개념이 없었어요, 지금.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은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우리나라랑 비슷한데 애국은 미국하고 비슷하죠. 미국에서 식당하고 사는 게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좋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갖고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왕조를 바꿔버리죠. 그래서 17대 왕조인 힉소스 왕조에서 18대 왕조인 아하모스 왕조로 바꿔버리니까 이제 요셉과 손을 잡고 나라를 다스렸던 바로 왕의 그 정권을 다 무시하고 새로 시작하는 왕을 일으키셔갖고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왕도 바꿔버리세요. 그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전락시키고 막 학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절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고 여기 계속 살다가는 큰일 나겠다. 우리 죽게 생겼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막 하나님한테 이제 우리 여기서만 좀 구원해달라고 여기서 빼내달라고 이렇게 불을 짓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죠. 그 땅에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데 또 두 번째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18대 왕조인 이 바로 왕이 아멘호텔 2세인데 안 보내려고 해. 이 바로 왕이. 왜냐면 이 많은 노동력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많은 노동력 그때 당시만 해도 몇만 명에서 2만 명 정도 되잖아요. 지금 공짜로 부려먹고 있잖아요. 이 노동력을. 그래서 너무 좋은데 뭐하러 보내려겠어요. 안 보내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10대를 때려버리죠. 10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는 이제 괴롭히는 재앙으로 때렸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부터 8번째는 빼앗는 재앙으로 때렸죠. 하나님이 인자하셔. 성격이 급한 사람은 못 봐줘. 이거 나 같으면 그냥 한 방에 때려가지고 때려눕혀버리는데 하나님 10번째까지 봐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10가지 주십니다. 그리고 9번째 재앙이 올 때는 이제 우리한테 가져갈 것도 없다고 다 뺏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이 2판 4판이다 막 이러죠.
그리고 완악할 대로 막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그들의 심정이 하나님의 평강과 그 열정과 용기를 빼앗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흑암재앙을 일으키셔서 3일 동안 침상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도록 아무도 밖에 나가서 일할 생각을 안 해버렸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그래서 너무너무 캄캄하고 어두움 가운데서 두려워 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추위 가운데서 아무것도 못 먹고 두려워가지고 캄캄하니까 햇빛도 없으니까 막 기온도 뚝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너무 춥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9번째 재앙이 그 암흑이었죠. 하나님께서 환경적으로 이제 매를 때리시고 그 다음 손을 댄 것은 사람의 심령이었습니다. 9번째가. 사람의 심령에서 용기를 뽑아가 버리고 막 살아보자는 어떤 그런 열정을 딱 그런 마음을 뽑아버리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막 그 우울증이 생기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제가 세상에 살 때는 돈 버는 게 제일 자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저를 훈련하실 때 제가 바보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잘나서 돈 잘 버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딱 막아버리니까 제가 바보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 열정을 뽑아가 버리니까. 그 다음 10번째 오늘 이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장자를 죽이는 사건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밤중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들어가셨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시겠다는 거죠.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의 장자, 몸종의 장자, 아까 읽었죠 우리가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면은 이제 6절에 애굽 온 사람들이 크게 부르짖으리라 그랬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람이나 짐승 한 마리도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같은 땅에 있죠. 같은 고양시에 있는데 덕이동, 여기 대화동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거죠. 같은 고센 땅이, 같은 애굽에 있는데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짐승 한 마리도 건드리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고 계심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눈으로 똑똑히 봐라. 내가 내 자녀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알게 하셨어요. 그때 바로 왕의 모든 신하가 막 모세에게 내려와가지고 너에게 전할 것이며 너희 백성을 내보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2절 3절 너희 백성에게 말하기를 각기 유유들에게 말해서 은금 패물을 구하라. 너희가 지금까지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너희가 노예로 살면서 애굽 사람들을 살기 좋게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그 은금 패물을 당당하게 달라고 해서 나가라. 그런 거죠. 그래서 처음에 모세가 애굽에 들어갈 때는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갔죠. 나귀 새끼 끌고 막 질질질 끌고 아내와 자녀를 그 나귀에 태우고 자기는 지팡이 하나 들고 초라하게 걸어서 갔잖아요. 그리고 나이는 80살이었죠. 이때 당시 애굽에 들어갈 때. 그 세계적인 바로 앞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랬어. 힘없게. 처음에. 그러니까 바로가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처음에 엄청 무시했죠. 근데 지금 3절에 보니까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셨다니까요.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이게 하셨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위대하게 보였기 때문에 은금 패물을 다 내놓으라고 해도 어느 누구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 내놨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고 그 복을 나중에 이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오늘 보시겠습니다. 1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라. 이제 내가 한 가지 재앙을 내리고 나면은 바로 너희를 반드시 다 쫓아낼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미리 말씀하십니다. 미리 지금 말씀하시죠. 이제 한 가지 재앙이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세요. 알파는 시작이고 오메가는 마지막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시작과 끝을 다 하세요.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
언제 시작해야 될지 언제 끝내야 될지 우리의 모든 것도 생사부터 다 아세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먼 일을 언제 시작해야 될지 언제 끝내야 될지 이런 거 다 아세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4절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진짜 모세가 바로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하나님이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밤중에. 아멘. 10번째 재앙 딱 말하죠. 다른 재앙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거나 하나님이 어떤 한 징계를 이 땅에 내리셨잖아요. 막 파리를 보내고 개구리를 보내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애굽에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밤중에 내가 들어가겠다 그랬죠.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세상 뒤에서 숨어서 일을 하실 때가 많아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때로는 천사를 보내서 일하세요. 때로는 심판하실 때는 어떤 재앙을 보내죠. 막 개구리 재앙 막 이렇게. 그리고 복을 줄 때도 숨어 계시면서 복만 주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영광 돌리도록 하셨고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뒤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나 성도랑 뭔가 관계가 있거나 뭐 세상에 어떤 악한 사람을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개입하시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들이 막 음란과 우상 숭배로 막 너무너무 추한 모습 가운데 막 심지어 짐승하고 막 그런 관계하는 데까지 갔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딱 오셔서 여호수아 앞에 딱 쓰시죠.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을 심판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7족속과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다라고 나와요. 여호와 군대 장관으로 딱 나오죠. 그리고 유다서 1장 14절 15절 보면은 유다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유다서가 꼭꼭 숨어 있어요. 잘 찾으셔야 돼요. 뒤에. 다니엘. 찾으셨나요? 읽어보세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 14, 15 아담의 7대손. 네, 읽어보세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해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인류가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시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지금 창세기 때 이야기인데 이때 이제 그 노아의 시대에 이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심판하셨다라고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심판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그 다음 창세기 5장도 6장도 보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악함을 보시고 지금 수많은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딱 같이 강림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때. 그래갖고 이 시대에 경건치 않은 자들, 경건치 않은 행동과 경건치 않은 죄인들의 주께 거슬러 일하여 하는 것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때도 창세기 18장인데 이때도 주께 거슬러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세 사람이 나타나죠. 그 중에 한 분은 여호와이셨고 두 천사와 함께 동행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걸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만 어떤 특정 인물을 심판하고 특정 나라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역사 가운데 나타나세요. 직접 오십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범죄한 사람이 그 죄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습니다. 구약 때는 그랬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32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모세가 33장 18절에서 23절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범죄한 사람은 정령 죽으리라 하시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지나가고 난 다음 뒷 영광이라도 보여주시되 모세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그 쪼개진 반석 사이에서 그를 보이셨어요. 그리고 횃불 언약도 보면은 그 횃불이 그 창세기 15장에서도 그리 지나가면서 또 그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10장 찾아보세요. 10장. 고린도전서 10장 3, 4절. 고린도전서 10장 3, 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거는 반석 틈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지금 그리스도시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자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반석 틈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주신 거.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여주면 죽는다는 거죠. 보여주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들어가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애굽 사람을 죽이셔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납니다. 우리 다시 출애굽기 오늘 본문 11장 4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들어가셨죠. 4절 후반절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그 다음에 5절 6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 6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 사람 다 죽어야 돼. 지금 막 하나님 죽이라는 데서. 근데 모든 나라 심판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들어갑니다. 진짜 진노는 뭐냐면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진짜 진노예요. 그냥 이렇게 혼나고 이런 건 별로 큰 진노가 아니에요. 지옥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전혀 없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 또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성경을 많이 찾게 되네요. 요한계시록 14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보면은 진노의 포도주가 나오거든요.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바르리니. 아멘. 이게 진노의 포도주가 뭐냐면은 섞인 것이 없는 거. 그러니까 포도주가 너무 진하면은 물이나 얼음이 섞잖아요. 근데 안 섞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무 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섞이지 않는 지옥불. 그러니까 엄청난 뜨거운, 그러니까 전혀 뭔가 긍휼이 섞이지 않는 진노,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지옥불.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나 재앙,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뭔가 자비를 베풀었는데 전혀 자비를 베풀지 않는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이니 그들을 보내지 않으면 내 아들 네 장자 죽이겠다고 그랬죠. 우리 읽었었죠. 이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애굽에 들어가셨을 때 그들의 아들 장자, 또 짐승, 첫 새끼, 여종의 장자, 바로의 장자, 모든 백성의 장자를 전부 다 죽였습니다. 그 전에 재산을 빼앗아가고 몸을 칠 때는 이렇게 울지 않았거든요. 근데 애굽 전국에 애굽 이래로 전무후무한 부르짖음이 이렇게 울음이 없었다는 거죠. 6절에. 그 다음에 7절 8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나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로 나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애굽 장자는 다 죽었지만 지금 같은 애굽 땅에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 개도 혀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굉장히 표현도 세심하게 해놓으셨죠. 집에 도둑이 들어오면 개가 짖잖아요. 근데 그 애굽 땅에 그 장자가 죽었는데 개가 짖지도 않았다는 거야. 혀도 움직이지 않았다니까. 혀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게 짖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심판주 하나님께서 애굽에 들어오셨는데 애굽 사람들은 사람이나 짐승이 막 죽어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걔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았다. 근데 짖지 않았다 그 소리죠. 이스라엘 백성은 양고기를 미리 잡았죠. 미리 6월절 때 미리 잡으라고 했잖아. 미리 잡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양고기를 지금 먹고 있어요. 지금 이때. 그러니까 잔치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양고기 먹고 있는 중에 그 집에 문설주나 그 인방에 피를 발라놓고 안에서 지금 고기를 먹고 걔도 짖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기 먹고 있다가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셨는데 왜 이스라엘은 안 죽었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죄인이 아니라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죄인이 아니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죄인이에요. 다 같은 사람은 죄를 안 짓는 애들이 어딨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피 아래 있었어요. 피 아래. 어린 양의 피 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6월절 피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있기 때문에 그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지 우리가 죄가 없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 뭐를 잘해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믿기만 한다면 그냥 우리가 피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라니까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피를 보면 심판에서 뛰어넘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죄인이에요. 똑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가 많은 자들입니다. 지금 오늘 또 죄 많이 짓잖아요. 우리가 하루라도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어. 하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오실 예수가 인간의 그 아담의 모든 저주를 뒤집어 쓰고 죽으실 것을 아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내다보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는 걔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들어오셔서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아멘. 사건 뒤에 숨어 계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직접 하나님이 그 사건 가운데 오신다니까요. 아멘.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죠?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 사건 가운데 항상 오세요. 제 사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목요 집회마다, 우리 주일 예배마다, 수요 예배마다 오세요. 오셔서 개입하셔요. 하나님이. 아멘.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첫째, 심판주로 나타나셔서 엄하게 심판하시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사는 자에게는 평강을 주시고 그날이 오히려 구원받는 날입니다. 그 환경 가운데서, 그 저주 가운데서 구원받는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그 문제 가운데서 구원받는 날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어떤 장소에 오셨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심판으로 딱 처리하셨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으로 또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어.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러잖아. 똑같은 환경에 닥칠지라도 내가 그 열쇠를 천국 문을 여는지 지옥 문을 여는지 나한테 달려있다.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다니까요. 내가 이 땅에서 천국 문을 열어야 하늘에서 천국 문이 열려요. 천국 열쇠를 열어요. 그거 한 예로 제가 맨날 써먹는 거. 아주 그냥 알아듣기 편하게. 우리 사모님한테 미안하지만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그래서 이제 이제 감효를 미리 해놨어요. 근데 거기 장례식장에서 이거 조그만 관을 뭐라 그래요? 항아리를 장례식장에서 해주기로 했는데 그 사람들이 뭐 실수를 하고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자녀들이 직접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신우는 이제 우리 사모님 여동생은 큰 오빠랑 앙숙이야. 싫어. 그러니까 큰 오빠한테 떠맡기면서 왜 큰 오빠한테 그거 안 했냐고.
응? 오빠야 그거 안 해놨냐고 그러면서 막 오빠랑 싸우려고 하는 거야. 그거 왜 미리 왜 그런 거 빨리 처리를 안 해놨냐고 장례식장에서 하기로 했는데 왜 그거 안 해놨냐고 저 앞에 걸어가는 큰 오빠한테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야. 왜 그거 미리 일 처리를 안 해놨냐고 그러면서 막 싸우려고 덤벼드는 거야. 이제 장례식 그런 거 그렇게 그런 일이 터졌을 때는 좋게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아니 고모 뭐가 그렇게 그게 중요해. 가족들이 하면 더 좋잖아. 자식들이 직접 하면 얼마나 행복해. 그거는 싸울 일이 아니야. 자식들이 하면 더 행복하잖아. 얼마나 좋아. 직접 자식이 손으로 하면 얼마나 좋아. 그랬더니 그래? 그러니까 같은 환경인데 막 오빠 왜 안 했어? 그러고 막 싸웠을 건데 제가 딱 바꿔버렸더니 그곳이 정말 천국으로 바뀌어버렸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같은 환경일지라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떻게 천국을 여느냐에 달렸지 아닌가요? 그래서 모든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원하시거든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디야? 또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또 소고기 먹으면서 교제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은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교제예요, 교제.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가 교제했어요.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 두 사람하고 하나님 직접 나타나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친구로 다가오셨고 평안으로 다가오셨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게는 심판주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평안으로 오셨지만 소돔과 고모라에게는 심판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또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는 심판주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셨고 또 19장에 보면은 성도들이 할렐루야 하는 자로 하나님께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달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린다니까. 또 여호수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칠소 속에게는 심판주로 오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두 번째 약속을 주시고 평강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오셨습니다. 지금 신약 시대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거하신다는 겁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성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성도들의 몸이 지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기뻐하셔. 오시기를 기뻐하셔. 그래서 이사야 30장 우리 한번 이사야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 19절 이사야 30장 18, 19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지금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기다리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린다고 하는 거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기다리라. 너희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면은 세상을 향해서는 진노와 저주가 임하고 성도를 향해서는 구원과 평강이 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버티고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으니 그분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걸 아시지만 하나님은 기도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의인의 손을 들어주시고 또 매이고 꼬인 문제들 다 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랑 교제하기를 굉장히 원하세요. 하나님은. 자기가 풀려고 하면 더 꼬여요. 막 내가 내 힘으로 풀려고 하잖아. 더 꼬여. 그냥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냥 술술술 풀어주세요. 기도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사건 가운데 개입해 주시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복입니다. 우리 문제 가운데 오셔서 풀어주시는 것이 이게 성도의 복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았어. 그냥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으니까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 나오려고 그랬어요.
그 다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 결과가 뭐냐면은 8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면 8절 시작.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나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니까 왕과 바로 왕의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절을 합니다. 이 신하가 모세 앞에 절하면은 제발 다 내리고 나가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해. 왕의 모든 신하가 내 앞에 와서 절하면 그때 나가냐? 아니요. 하나님이 그때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이때 나가지 말고 버티라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올 때 그 국무총리한테 초대받아서 나왔잖아요. 요셉 때. 그때 그렇게 내려왔지 노예로 내려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국무총리한테 초청받아서 왔더니 우리를 노예로 전락시켜가지고 400년 동안 부려먹었으니까 임금 내놔라 이거야. 그동안 노동한 대가 내놔라. 우리 안 갈 테니까 주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전부 다 은혜를 입게 하셔서 3절에 보니까 다 내놓을 겁니다. 다 내놓을 거라고 그랬죠. 3절에 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는데 안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다 내놓을 수밖에 없죠. 이제 자기 죽을 텐데 이제 눈앞에서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이제 눈앞에서 자기 장자들 다 죽어나가니까 이제 나도 죽게 생겼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꺼내줬습니다. 이것이 우연히 생긴 사건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 보니까 한번 여기도 찾아볼까요? 우리 창세기 15장 7절. 창세기 15장 7절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그 다음에 13,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미 이렇게 창세기 때 이렇게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너는 정령이 알아라. 지금 당장 땅 주는 것이 아니라 네 자손이 잠시 동안 이 땅에 그 이방에 지금 내려가서 객이 될 것이요. 그렇죠? 그리고 객이 되어 내려갔지만 섬긴다고 했어요. 섬기는 나라를 징벌할 것이요. 또 열재앙으로 열재앙 지금 오늘 마지막 열재앙이죠. 열재앙 열대 때리고 그리고 너희가 거기서 나올 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하셨죠. 지금 14절에 창세기 15장 14절에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미 500년 전, 이때가 지금 500년 전이에요. 이 출애굽기 11장하고 창세기 15장 사이가 500년 됐어요. 지금 이미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지금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우연히 일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바로 말씀하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미 성경대로 지금 하면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이고 그 예정하신 것을 500년 전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응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 언약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언약해놨던 것들을 다 이루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쩌다가 지금 은근 폐물을 받아가지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500년 전에. 영원 전부터 주신다 한 것을 이제 그때가 되면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애굽 사람들한테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 주게 했으니까. 아멘. 애굽 사람을 통해서 지금 받은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 사람에게 받았고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사업을 잘해서 재물이 생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정하신 때가 있고 그때에 내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우리가 사장한테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사장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물질을 주셨는데 조금 더 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물질을 어디에 썼느냐 보면은 두 가지 일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성막 짓는 데 썼습니다. 이제 또 이렇게 출애굽기 쭉 지나가다 보면 여기 은근 폐물을 이제 가죽, 거울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은도 가지고 나왔지만 애굽에서 나온 지 지금 2달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지으라고 또 요구를 하시거든요. 좀 지나고 나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설계도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 설계대로 성막을 지어라. 하나님의 집을 지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을 지을 수 있는 물질을 내라고 해라. 그리고 아무한테나 받지 말고 무릇 즐거움으로 즐겨내는 자, 즐거움으로 내는 자, 무릇 기쁨으로 내는 자의 손에서 즐겨드리는 자의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즐겨내는 자, 그냥 억지로 내는 자는 받지 말라고. 그때 어떤 사람은 지붕 짓는데 드리려고 자기 막 신발을 만들려고 했던 그런 재료, 그런 가죽 같은 거 하나님께 바치고, 어떤 사람은 옷감, 자기 옷을 만들려고 했던 것들을 지붕 만드는데 쓰려고, 지붕이 4겹으로 됐죠. 우리 성막 지을 때 가죽이랑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또 바쳤어요. 어떤 사람은 은근 폐물을 드리고, 또 모래바닥에다가 이렇게 성막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밑에 기초는 그 은으로 깔려 있어요. 이런 은근 폐물을 다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5장 정도 이렇게 뒤로 넘겨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모세한테 막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이 쓰고도 남으니까 그만 가지고 오라고 제발.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스스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금송아지 만드는 데 썼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자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송아지 신을 만들자 하면서 아론이 너희 손에 있는 은금 가락지 다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애굽에서 받아온 보석 다 빼서 큰 송아지 우상단지 하나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개입하셔가지고 그 노예에게 물질을 다 줘버렸어요. 그랬더니 2가지 부분의 물질을 사용했죠. 하나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는 그 성막 짓는데 순종했고, 하나는 우상 만드는데 물질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그 물질을 썼어요. 개입하셔서 집 만들으라고 하는데 물질을 드린 사람은 신명기 3장 4장 5장에서 8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40년 광야길 갈 때 그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라고 했고, 그 느헤미사나 그 에스라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했고, 물질을 다 드렸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주변국들에게 물질을 사 먹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 만나 막 이렇게 내리시고 하늘 양식 내리셔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것으로 먹으면서 들어가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짓지 아니한 집, 타지 아니한 우물, 쌓지 아니한 성, 그 안에 있는 온갖 보물들이 그대로 있는 집에 사람만 죽었어. 그 집 주인만 죽어서 없어져고 거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살았습니다. 손해볼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주신 물질 가지고 이제 금송아지 만들어서 자기를 위해서 섬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인하여 진노하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3,000명 그 자리 죽이셔버렸어요. 그게 32장 사건이고, 출애굽기 32장 사건이고, 33장에 보면은 너희들끼리 광야길 가라 그랬어. 막 그렇게 막 우상 섬기고 할 때 너희들끼리 가라, 나는 안 가겠다. 너희와 안 가겠다. 너희들끼리 가봐라 라고 하셨고, 니네들끼리 가서 아말렉과 싸우고 니네들끼리 가서 7족속과 싸워라. 니네들끼리 밥 먹을 거 다 해결하고 니네들끼리 가라.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라고 하실 때 모세가 막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나도 안 가겠다라고 하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막 이것들 다 죽이라고, 차라리 하나님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그 2번째 약속, 3번째 약속 어떻게 하실 거냐고 막 모세가 계속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20세 이상은 다 죽이고 20세 이하만 살려서 보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막 중보기도 했을 때 그때 하나님 용서해 주셨고, 성막이 이제 예배당 이제 주차장 막 이렇게 주방 교육관 막 이렇게 회막 성소 이렇게 있었잖아요. 회막은 성소 지성소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으로 말하면 그 본당이에요. 본당 지성소 성소는 본당을 빼가지고 이스라엘 진물이 이게 바깥에 모셔라 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 섬긴 이후에는 예전에는 성막 안에 성소 지성소가 다 있었는데 금송아지 섬긴 이후로는 회막을 뺐어요. 성소하고 지성소를 뺐어. 바깥으로. 이스라엘 회중 바깥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한 자는 성 바깥에 나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나는 너희에게서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이 우상 숭배하고 막 이럴 때 하나님 이제 화가 많이 나셨죠. 그래서 성도에게는 굉장히 물질관이 중요합니다. 물질관. 자녀관도 있어야 되고 본문에서 지금 이게 물질에 대해서 말하니까 지금 말을 하는 건데 두 가지 물질관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셨다. 이 물질 모든 것은 사람이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번 게 아니라 내가 벌었다고 내가 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 다음 주시는 것은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네 맘대로 막 쓰라고 주는 게 아니라 어디 쓰라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있어서 줬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물어봐야 되죠. 어디다 쓸 건지.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것은 금송아지라 만들고 어디 돌아다니면서 함부로 자기 맘대로 쓰라고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다 쓰라고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요구할 때가 있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런 물질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그걸 또 우상 삼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물질이 눈에 가려가지고 또 하나님도 안 보여버려요.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잘 믿다가 이 물질 때문에 망한 사람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를 왕 삼아 준 것이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6장에 그 법궤를 다윗성에 갖다 놨죠. 법궤를 모셔올 때 그 시편 24편 7절에 10절 보면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 나오죠. 그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에 들어가신다.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의 전쟁에 능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하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이 다윗은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영광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자꾸 막 춤을 좋아하는데 막 춤출 때 치마가 내려갔다고 하는데 춤추니까 이 이스라엘 옷은 통으로 돼 있거든요. 춤추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속옷이 보인 건데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속옷이 보일 정도로 춤추고 이랬었죠. 그래서 나는 좋은 집에 사는데 법궤는 시장되어 있으니까 다윗이 성전을 하나 지어드리려는 것이 다윗의 일생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을 굉장히 사모했고 사랑했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떤가 했더니 나단도 좋다고 했어. 근데 그날 밤에 딱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 딱 찾아오시죠. 그래서 성전 짓지 말라고. 네가 짓는 거 아니라고. 그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고 다윗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마음만 있었지 아무것도 이제 준비된 게 없었어요. 그때 당시. 그리고 막 너무 전쟁을 많이 지어서 피가 있어서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네 아들이 지을 거라고 했죠. 그리고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날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는 사자 새끼와 같아서 정복,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며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땅 말고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넓은 땅을 차지하는 일을 먼저 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해야 할 일은 성전 짓는 것이 아니고 땅을 정복해야 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을 완전히 이루는 것을 해야 됨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 때 땅을 정복 다 못했어요. 많이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성전 짓는 것을 딱 포기하고 전쟁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이제 거기 보면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이기고 모압을 쳐서 이기고 에돔을 쳐서 이기고 메대간마를 빼앗고 또 하마당 도일을 쳐서 이겼다. 막 이거 6절에 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14절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막 나와요. 계속.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욕심이 성전 짓는 거였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알고 순종했고 그 모든 탈취물들과 전쟁에서 빼앗은 그 많은 보물들 금이 1톤 트럭이죠. 사부님 거가 그게 3,400대예요. 금이 그렇게 탈취물로 취하게. 그 다음에 은은 34,000대 분량 그대로 다 털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짓는 데 쓰라고 솔로몬에게 줬어요. 다 드렸어요. 그 모든 것들을. 그 사건들이 역대상 29장에 나옵니다. 그걸 주면서 29장 14절에 보면은 엄청난 기쁨으로 다시 하나님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또 찾아볼까요? 역대상 29장 14절.
이 말씀으로 이렇게 증거를 해야 돼. 역대상 29장 14절.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릴 뿐이다. 아멘. 이렇게 물질까지 또렷했어요. 다윗은 모든 것이 주님이 주셨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기쁨으로 드렸어요. 다윗이 정복 전쟁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그 탈취물을 주신 것은 내 아들이 성전 짓는 데 쓰라고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다 그냥 그 성전 짓는 데 다 줬어요. 그럼 다윗이 또 거지 됐을까요? 다 바쳐버리고 하나님이 다윗의 집안에 1000대까지 복을 약속하시고 1000대까지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계보가 되게 하셨을 때 이게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있다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고 또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있다가 모세 시대의 백성들이 받은 복이고 또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있다가 다윗이 받은 복입니다. 물질관이 잘못된 사람은 고레스를 통해서 45억을 줬더니 학계서에 보면은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금 물질관이 잘못된 사람들은 그 돈 가지고 자기 집 짓고 막 자기 집을 먼저 져 번쩍번쩍하게 그리고 성전을 나중에 짓다가 막 방해가 되니까 성전 짓다가 말아버려요. 그만둬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황무한데 네 집 짓는데 빠르냐 하나님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돈이 빠져나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학계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스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래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면서 너 왜 우선순위를 뒤집어 놨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물질관이 정말 뚜렷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보여요. 너무 감사해요. 이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이 작은 사람들이 모이는 큰 교회. 작은 사람들이 모이는 큰 교회죠. 또 이제 뭔가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부어주는 그런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욕심 부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여요. 일하심을 저에게 보여주셨어. 그러니까 이렇게 물질과는 저는 그냥 제가 욕심 부리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디에 쓰라는 데 쓰고 어디에 하라는 데 하고 주님 하라는 데 했는데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를 뒤집지 않고 우선순위를 이렇게 바르게 하면 물질과를 바르게 가지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셔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하셔요. 하나님 주실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어디 쓰라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헤아려서 순종하면 넘치게 축복해 주십니다. 제일 선교하는 곳에 그리고 고아와 가부 이런 곳에 가난한 곳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이런 곳에 쓰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도 잘 돼야 되니까 또 선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물질을 더 많이 사용하셔서 물질의 축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를 위해서 너무 많이 쓰다 보면 그 물질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게 돼요. 우리가 가계부 중에 하나님께 드린 것이 많은 사람은 물질이 많은 사람입니다. 가계부 쓰다 보면 이렇게 보면 거의 50% 60%가 하나님 일에 쓰는 사람들은 그게 정말 바르게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헤아리시는 분이거든요. 네가 헤아린 만큼 흔들어 헤아려 넘치게 부어줄 거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누구를 향해 헤아린 만큼 그보다 더 크게 헤아리시는 분입니다. 오늘 마지막 재앙인 애굽 장자들은 다 죽고 가축도 처음 난 새끼 다 죽었지만 같은 나라에 살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아무도 죽은 자가 없고 침묵과 평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살이 하면서 애굽에 살면서 그들에게 많은 이익을 끼쳤거든요. 이제 그들의 새 출발은 승리자의 기세로서 당당하게 은금 폐물을 받아가지고 430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나오게 됩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것으로 그분의 택한 백성은 모두 다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시는 겁니다. 아멘. 지금도 쉬지 않고 구원사에게 일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구속해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오늘 받은 말씀 붙들고 오늘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